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귀한 열매가 맺어짐을 믿습니다. 아버지,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밭이 온전히 갈아엎어지고 귀한 싹을 내며 열매 맺기에 부족함 없는 옥토가 되어짐을 믿사오니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순간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심으로 우리의 중심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말씀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가정은 완전히 무너진 가정입니다. 두 자녀가 있었는데 첫째는 고등학교도 졸업하기 전에 가출을 하였고 그 이후로 소식이 끊겼습니다. 둘째 딸은 대학을 갔지만 대학에 적응을 못하고 허랑방탕하다 결국에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현재 집에 있습니다. 두 부부는 오랫동안 갈등을 일으키다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다고 해서 별거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처음부터 그랬을까? 이 남편은 한국에서 아주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여서 미국의 아주 큰 대기업에 입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인정을 받아서 끊임없이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1.5세로 미국의 유수의 대학을 졸업하였고 역시 좋은 직장을 얻어서 인정을 받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두 부부는 밖에서 보았을 때는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능력도 있고 어디 가도 빠지지 않는 훌륭한 외모도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부부가 결혼할 때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얼마 지않아 두 자녀를 낳았어요. 보기에 너무나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부간에 대화가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는 마음이 별로 없었습니다. 두 부부의 마음에 서로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지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어.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부부 간에 긴밀함도 없었고 살가움도 없었고 따스함도 없었습니다. 더욱이 이 부부는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대화 자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오직 집에 들어오면 자는 것, 그리고 아이들을 향해서는 너 뭐 했어 묻는 통제만이 존재한 집안이었습니다. 아들은 그러한 집안의 분위기에 참지 못하고 결국은 반항을 하기 시작했어요. 티네이저가 되기 전까지만 해도 너무나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너무 말도 잘 들었고요. 공부도 너무 잘하고. 그래서 모두에게 칭찬받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10대가 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기 시작하자마자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부모 말은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 하라 그러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 그러면 이거 하고 부모의 속을 뒤집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좋지 않은 아이들과 더불어 별난 짓을 막 하는 거예요. 막 사고 치고 다니고. 부모는 이런 아이를 바라보며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아버지는 더욱더 강하게 아이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미국에서는 아이를 때릴 수 없었지만 이 남편은 한국식 교육이 필요하다고 해서 심지어 아이에게 손찌검까지 하였고 결국은 그게 문제가 돼서 심지어는 경찰서로 끌려가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그럼에도 아버지는 그 강한 방식의 아주 고압적인 그러한 훈육을 계속했습니다. 결국 반항적인 아들은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18살이 되는 바로 그날 독립을 선언하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몇 년째 소식이 끊겼다고 합니다. 이 부모들은 크게 좌절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하나가 남았다. 딸은 그래도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반항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와 엄마는 그래도 이전까지 아들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썼지만 딸에는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아니, 과도하게 신경 썼어요. 학원 새벽부터 저녁까지 학원도 다니게 하고 튜더도 붙이고 해서 이 아이가 아주 성적을 좋게 받아서 굉장히 유명한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쳇바퀴 돌듯이 막 돌다가 대학을 딱 들어갔으니 이 아이가 어땠겠어요? 완전히 신천지입니다.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아무도 자기한테 뭐라 그러지 않아요. 내가 일어나고 싶은 시간에 일어나고 내가 먹고 싶은 시간에 먹고 심지어 수업도 들어가지 않아도 누구도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밤이면 밤마다 파티가 있어요. 친목 모임이 있어요. 거기 가면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이 아이는 자기를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쾌락에 빠지고 환락에 빠졌어요. 처음엔 술 마시기 시작하더니 결국에는 마약까지 손을 댑니다. 첫 학기 꽈락이 되고 두 번째 학기 꽈락이 돼서 학교에서 도저히 더 이상 이 아이를 학교에서 가르칠 수 없다고 해서 정학을 시켜버렸어요. 결국 이 아이는 집에 돌아왔고 아주 망가진 모습으로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아이가 피폐해져 있었어요. 두 부부는 그런 아이를 보면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당신 때문이다라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상하게 아이가 잘못하면요 부부가 싸워요. 그런 경우 많이 보시죠? 아이 싸우는데 부부관계 좋은 가정 봤어요? 못 봤어요? 아이가 막 반항하고 난리치는데 이상하게 부부가 싸웁니다. 내 탓이야 하는 게 아니라 너 때문이야 이렇게 하면서. 안 그래도 감정이 좋지 않았던 두 부부는 결국 각방을 쓰게 되고 별거하게 되었어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외형적으로 보면 그 이 두 부부는 거의 완벽해요.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나름대로 부도 많이 쌓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을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건 가정이 아니에요, 더 이상. 말로만 가정이지 그건 그냥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저 무너진 모습 그대로일 뿐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그 가정을 그렇게 완전히 파괴시켰을 만큼 큰 문제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가정 안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지 못하고 각 개인이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그 가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단란한 가정하고 주님이 함께 하신 거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앞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가정의 모습이 어찌 되는지에 대해서 에베소서 20장부터 설명을 해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21절부터.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가정은 첫째로 서로 가정 구성원끼리 서로 복종하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2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서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 피차에 드는 사람이 누구냐?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그리고 종과 주인입니다. 옛날에 가정 구성원이 그랬어요.
요즘에는 부부, 자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옛날 예수님 시대에는 부부, 자녀뿐만 아니라 노예들도 한 가정의 구성원이었어요. 그런데 노예들은 실제로 가정의 구성원이었지만 구성원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가정의 구성원은 아내, 남편, 부부, 자녀 그리고 노예까지도 포함된다라고 주님께서는 가르치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가정 구성원 간에 성령 충만한 받은 성도의 삶이 어찌 되어야 되는지를 서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피차 복종하라고 하였는데 그 복종의 모습이 서로 조금 다르다라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어떠한 모습으로요? 복종의 모습으로.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어떠한 모습으로요? 사랑의 모습으로. 부모는 자녀에게 복종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어떠한 모습으로요? 아이를 화내지 않게 하고 양육하는 모습으로. 반대로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하는 모습은 순종의 모습으로. 즉 복종의 모습을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는. 우리는 지금까지 아내만 남편에게 복종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피차 복종하라 그랬어요. 서로 복종하라 그랬어요. 단지 복종의 모습이 다를 뿐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복종하라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정확히 아셔야 돼요. 내 상대방이 나보다 높으니까, 내 상대방이 나보다 힘이 있으니까, 내 상대방이 나보다 돈이 많으니까 복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내가 나를 복종시키겠다는 겁니다. 헬라어로 보면 이 좀 표현이 좀 어려워요. 우리 말로 하면 제기동사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나를 복종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누가 나를 복종하게 해요? 나 스스로가. 왜 그래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보니까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거예요. 나와 함께 있는 그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높여주고 싶고 그 사람을 더 사랑해주고 싶고 그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고 싶기 때문에 내가 더 낮아진다라는 뜻입니다. 권위에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 내가 종이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받은 내가 그 기쁨과 충만함과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란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해. 그리고 남편이 있다고 해서 야 성경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 당신 나에게 복종해. 그러면 요즘 어떻게 되죠? 그날로 밥부터 못 먹죠. 밥만 못 먹는 정도가 아니죠. 소파에서 자야 돼요. 그다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이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스스로 주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주님이 주신 사랑 때문에, 주님이 주신 축복 때문에 내가 낮아지겠다라는 겁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그 모습 그대로 우리도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 남편 되시는 분들 집에 가가지고 야 성경에 복종하라 그러니까 당신 나한테 복종해야 돼.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고 정서적이지도 않습니다. 정서적인 것은 남편은 반대로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내 목숨을 다 바쳐서 희생하며 사랑하라는 겁니다. 저기 플러에 계신 김세윤 박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에베소서 5장 21절 22절 이하의 말씀은 가만히 보면 아내를 위해서 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들을 위해서 한 얘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이 다르대요.
아내한테 양은 아내에게 말하는 권면하는 양은 뭐 3절 뭐 요렇게밖에 안 되는데 남편한테 하는 양은 뭐 10절 가까이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남편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바울이 그 얘기 뭐냐면 에베소서 5장 21절 이하의 말씀은 아내를 위한 말씀보다는 남편을 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일리가 있죠, 그죠? 누구한테 더 잔소리 많이 해요? 고쳐야 될 사람한테 더 잔소리 많이 하지 잘하는 사람한테는 별로 그렇게 잔소리 많이 하지 않잖아요. 바울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이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이 정말로 귀하고 귀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올바로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6장에 보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역시 복종의 모습을 각각 순종과 노엽게 하지 않고 양육하는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 아주 당연시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화나게 하지 않는다. 이거는 쉽지 않아요. 세상에서 나를 제일 열받게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저쪽에 손 들었네. 우리 첫째 딸. 부모를 제일 열받게 하고 부모를 제일 속 터지게 하고 속 뒤집어지게 하는 존재는 자녀들입니다. 그보다 더 속을 상하게 하는 존재가 없어요. 그리고 부모는 그렇게 속상하게 하고 그렇게 속 뒤집어 놓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부모는 자녀를 포기할 수 없어요. 마치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그런데요,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노하게 하지 말라. 그 말은 달리 표현하면요, 부모들도 자녀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 중에서 자녀 사랑하지 않는 부모 없어요. 다 사랑해요. 자녀가 아픈 거 보면 내가 더 아프고 싶어요. 내가 만약에 아플 수만 있다면 자녀에게 그 아픔을 그대로 내가 받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 중에서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지만 문제는 많은 부모들이 자녀와 심각하게 갈등을 일으킵니다. 사랑하는데 왜 갈등이 일어날까? 사랑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노엽게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은 자녀를 믿어주고 인정해주라는 겁니다. 저희 집에 딸이 둘이 있는데요. 분명히 같은 엄마 뱃속에 태어났는데 완전히 반대예요, 성격이. 와 있으니까 무섭네. 저희 첫째하고 둘째가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그렇게 다를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우리 첫째는 학교 딱 가는 그날 보면 친구가 여럿이에요. 그리고 뭐 친구들하고 막 몰려다녀요. 우리 둘째요, 땅만 파고 있어요, 학교 가면. 너 친구 사귀었니? 그러면 한 2달쯤 지나서 누구 하나 사귀었어 이래요. 아기 때. 너무 신기해서 어떻게 이렇게 다르지? 그런데 여러분, 둘이 다르다고 해서 누구 하나는 잘한 거고 누구 하나는 못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아, 첫째는 이런 아이고 둘째는 이런 아이구나. 그게 해결이 안 되면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너네 언니처럼 그렇게 못하니?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우리 둘째가 아마 반항했을 거예요. 반대로 너네 지연이처럼 그렇게 행동 못하니 했으면 아마 첫째는 그렇게 분명히 안 했는데도 반항을 좀 많이 했어요. 많이 더 힘들었을 겁니다.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근데 그 인정하는 과정이 나 스스로도 배우는 과정이더라는 거예요. 처음엔 인정이 안 돼요. 왜 얘가 이러지?
얘는 내가 보기엔 이런 아이 같은데 왜 이렇게 행동하지? 그것 때문에 저는 첫째하고 좀 갈등이 좀 있었어요. 거기다 첫째는 말을 굉장히 일찍 했고 굉장히 빨리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싸움이 있는데 제가 말싸움에서 지나요. 끝까지 이기려고 버티죠. 지금은 안 해요. 그러나 옛날에는 이겨보려고 서로 싸우다 보니까 갈등이 깊어지고 그래서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는 이런 모양이었구나. 이 아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이래서 이랬구나. 인정을 해주기 시작하면요, 굳이 갈등할 이유가 적어지더라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방식을, 사랑하는 법을 제대로 모르면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에요. 좀 더 넓은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다 형제 자매입니다. 가장 소중한 존재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 즉 그들을 인정해주고 그들을 신뢰해주라는 겁니다. 때로 그들이 내가 보기에는 이상하고 좀 이상해 할지라도 그들 나름대로의 행동의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그들의 행동이 너무 멀리 나가지 않도록 도와주고 이렇게 담벼락을 잘 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성경에서 올바른 가정의 모습이 어떠한가라고 가르쳤을 때 그 말씀대로 우리가 따르면 결코 가정은 역기능적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잘못된 모습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가르침을 따를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5장 18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쳤던 겁니다. 본문의 말씀이 이제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우리 가정을 어떻게 꾸려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서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그리고 또한 남편은 아내에게 서로 복종하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그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성경은 어느 한순간도 나를 높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나를 낮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남편, 아내, 자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모습은 바로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애할 때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합니까? 그런 남자 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완전히 간땡이가 부었다 그럽니다. 연애할 때는요, 무조건 상대방 먼저 생각합니다. 뭐 먹고 싶니? 어디 가고 싶니? 뭐 하고 싶니? 심지어 저는 놀이동산까지 끌려갔었어요. 그게 좋다 그래가지고. 저는 청룡열차 못합니다. 너무 싫어요. 한번 탔다 쓰러질 뻔했어요. 근데 연애할 때 가더라고요. 죽기를 각오하고. 좋다니까. 그래서 한 번 타봤어요. 왜? 내 상대방이 좋아하니까. 그게 바로 연애할 때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연애할 때도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고 우리의 심장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뀌었다면 우리가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어찌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방을 높이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성도가 살아가는 법입니다. 그것은 대단히 당연한 것이고 대단히 우리가 해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바로 그러한 사랑의 모습, 복종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 가정은 굳건히 그리고 강건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사랑이 거하고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고 허물을 가리우고 덕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의 가정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세워진 가정은 누가 봐도 행복한 가정입니다. 저는 우리 하시엔다 감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아주 작은 진리예요. 작은 원리예요. 이 원리를 깨달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 삶도 가정도 교회도 행복해진다. 그것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